미중부의 제목은 등경 위에 등불을 밝히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이 오늘 식사를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사러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물으니까 여기 뭐 판다팜, 뭐 다이소 이런 데 가서 뭐 냄비를 하나 사고 그다음에 뭐 가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갔죠. 갔는데 뭐 그 가스불 이렇게 뭐 하려고 사러 가려 하니까 좀 뭐 모양도 좋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그 전기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자. 그래서 이제 전기로 된 걸 비싼 걸 하나 샀어요. 한 7만 얼마짜리 하나를 사고 또 이렇게 냄비를 하나 사갖고 교회로 이제 온 거예요. 교회 딱 왔는데 보니까 그 전기로 하는 게 하나 딱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거 왜 샀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있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냄비를 올려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냄비에 그 전기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바꿔서 이제 그 7만짜리는 다시 이렇게 다시 이제 갖다 주고 이제 냄비만 하나 다 거기에 맞는 냄비만 사서 이렇게 했는데 불이 이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이 그 전기 그 데우는 그거와 이렇게 냄비가 맞아야 이렇게 불을 켜고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등불이 있어도 등경이 있어야 되고 또 등경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등불이 있어야 또 밝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등불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등경 위에 등불을 밝히는 일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뭐 음식 해먹는데도 우리가 뭐 전기로 하는 그거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냄비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등경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등불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등경 위에 등불을 밝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어떤 일꾼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삼집중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삼집중이 뭐냐? 여러분이 이 아침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뭘 얻어야 되냐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에너지가 있어야 그죠? 그 에너지대로 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배터리도 충전된 게 많아야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차도 기름이 많아야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뭘 해야 되냐면 영적 힘을 넣는 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다윗이 보니까 시편 5편 3절 보니까 얘기하죠. 여호와여, 그죠? 내가 아침에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어찌 보면 하루를 이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아침에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낮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낮에 여러분이 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속에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남 속에 확인을 하는 거고 문제 속에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강단 말씀으로 그다음 하루에 아침에 시작했던 그 힘을 통해 말씀의 힘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잘 이렇게 문제 사건 속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했을 때 그 예화드는 거 이런 것들이 적용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지려면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문제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기도하고 여러분이 실천만 하면 많은 응답들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의 계획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밤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조금 보고 말씀 조금 읽고 이렇게 여러분 주무시면 돼요. 저는 요즘에 계속 잠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말씀을 틀어놓고 자거든요. 말씀을 다 틀어놓고 10편 지금 한 120편 정도 읽었거든요. 1편부터 시작해서 한 5편 정도 쫙 틀어놓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제 자거든요. 이게 이제 밤에 여러분 말씀 듣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그거하고 하루 종일 염려 걱정 온거 갖고 자는 거하고는 이게 영적인 상태, 우리 정신 마음 상태, 육신 상태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 저 아이가 있지만은 어릴 때 제가 막 야단을 한번 쳤거든요. 쳤는데 보니까 평상시는 막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자는데 야단 치고 막 자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막 진짜 막 온몸을 다 이렇게 모아서 자더라고요. 그죠? 긴장을 해서 뭐 손도 모으고 발도 모으고 그죠? 이렇게 뭐 오그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이 당연히 안 풀리겠죠. 그죠? 그 다음날 뭐 이루해주고 막 이랬더니 자는데 보니까 막 건대짜로 막 자더라고요. 옷도 다 올라가고 막 어릴 때 보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3집중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이 10편 5편 3절에 아침에 힘을 얻고 그죠? 그다음에 낮에는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다음에 10편 17편 3절 보니까 내가 밤에 주님께 통촉하오니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진짜 이불이 다 젖을 만큼 진짜 기도했던 사람이 누가 다윗입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세 가지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뭐 내가 뭐 높은 뭐 지위에 올라가는 거냐? 경제 응답을 받는 거냐?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응답은 문제 속에 그죠? 뭐가 보입니까? 문제 속에 답이 탁 보여요. 그죠? 다윗이 사울 왕이 평생 죽이로 따라왔는데 답이 탁 보인 거예요. 참된 왕은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사울 왕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어찌 보면 시간표였죠. 여러분 문제 속에 보통 힘이 없으면 다 속습니다. 그죠? 문제 속에 여러분이 영적 상태 안 바뀌면 불신앙, 염려, 그죠? 이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집중하다 보면 문제 속에 뭐가 보이냐면 답이 탁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여러분이 진짜 답이 보이길 좀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 방황하지 말고요. 그죠? 여러분 생각으로 문제 못 이겨요. 여러분 수준으로 문제 못 이겨요. 누구의 답이 발견돼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답이 발견돼야 돼요. 그죠? 요셉 보세요. 노예 감으로 갔는데 이게 경제 배우는 시간표구나. 이게 정치 배우는 시간표구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것도 오죠. 갈등. 그죠? 갈등. 자기 스스로 갈등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 만남 속에 갈등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죠?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 사람 만남 속에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죠? 다윗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 요셉도 뭐 보디발 장군, 아내, 그죠? 다 갈등이에요. 술 맡던 가는장 다 갈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갈등은 뭐하라고요? 갱신하라고, 바꾸라고. 그죠? 그죠?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 바꾸기 이전에 누가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내 문제를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못 바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상태를 바꿀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갈등이 갱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우산 잃어버리는데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우리 사람한테 바가지 긁혔는데 뭐 이런 갈등 오잖아요. 그죠? 또 잃어버렸다. 우리 애들한테 그죠? 핀자를 받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우산 있었는데 어디 갔어? 난 모르겠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갈등들. 그죠? 아까 운동하러 갔을 때
진짜 나를 왕따 시킬 때 그 가방 메고 쓸쓸히 누가 잡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거 메고 그 유유히 그 빠져나올 때 얼마나 그죠? 진짜 허전하고 그죠? 좀 괘씸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갈등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 있고 내가 이 영적 힘이 있다 보니까 낮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오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신앙은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갈등 속에 여러분이 잡히지 말고 갈등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가운데 갱신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갱신 자꾸 해야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찾아옵니까? 이것도 찾아옵니다. 위기도 찾아옵니다. 근데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그죠? 작은 위기는 작은 응답이에요. 큰 위기는 큰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 문제가 엄청 크게 보입니다. 내가 치유되면요,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고 발판이 되어지고 그게 나중에 다 정인거리가 될 거예요. 그 여러분 치유되면 안 아파요. 근데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아픈 거죠. 그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 치유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죠? 상처와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리면요, 계속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세 가지 세팅이 딱 되어집니다. 세팅 아시죠? 우리 음식 먹으러 가면 세팅이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숟가락, 젓가락, 물 다 예약하면 세팅이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 나도 모르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팅이 돼요. 그러면 이 일본 뭐라 그래요? 플랫폼이라 그럽니다. 플랫폼.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딱 준비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죠? 그래서 우리 요셉으로 말씀드리면 뭐 보디발 장군이 뭐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로 왕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뭐 배운 것도 없고 건강이 없을지라도 그죠? 경제가 없을지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글로 몰려드니까. 그죠? 내가 플랫폼으로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도 몰려오고 그죠? 여러 가지 응답들이 오는 거죠. 그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 요걸 여러분이 다 준비를 이제 해가는 거죠.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파수망대 기도죠. 그죠? 기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응답들이 옵니다. 기도만 하면 되나? 아닙니다. 진짜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이게 이 응답 속에 들어가면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 허감도 꺾이고 옳죠. 그리고 이 안테나죠. 안테나. 이거는 소통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 보호자와 소통되면요, 다 응답받습니다. 그죠? 요셉이 왜 응답받았죠? 뭐 열심히 쌀 장사해서 응답받았습니까? 노예 생활 잘해서 응답받았습니까? 감옥에서 진짜 뭐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응답받았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보호자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축복을 진짜 받으려면 누구와 연결돼야 되냐?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계획과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 뜻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사단과 연결돼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와 연결돼 있다. 그럼 뭔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신 섬기는 사람과 연결돼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 육이 다 무너지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보호자와,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되려고 그러면 강단과 이 목회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연결 딱 되어 있어야 진짜 응답과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요 반드시 응답과 축복은 오게 돼 있어요. 그 욕을 하는 사람이 뭐냐? 바로 중직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요구하는 사람이 예배 될까 안 될까요? 예배 되겠죠. 그죠? 요구하는 사람이 교회 충성 봉사 헌신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요구하는 사람 헌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요구하는 사람 전도가 되어지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응답으로 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요구하면 됩니다. 그럼 응답은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겁니다. 건강의 응답 따라옵니다. 경제의 응답 따라옵니다. 만남의 축복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뭐기 때문에요? 내가 영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등경위의 등불을 밝히는 일꾼인데 우리는 무슨 등불을 밝혀야 되냐면 이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구원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방황합니까? 뭘 몰랐어요?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죠? 길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진짜 길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간이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길을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심, 육심, 성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하며, 그죠? 그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왜 만들으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가 안 된다, 그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안 된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 없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모르고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막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못 살아도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받을 수 없어요.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지옥 갈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 구원의 등불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방황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방황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 제가 우산 얘기했지만 그 우산의 주인 아닌 사람은 그 우산에 관심 있어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지금도 그 우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 우산은 누구만이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만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길 잃은 우리 인간에게 관심 있는 분은 그 주인 대신 하나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주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냐? 나에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구원의 등불은 어떤 등불입니까? 영적인 등불입니다. 그죠? 우리 육신의 등불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영적인 등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 어릴 때 우리 집은 이제 가수원이 좀 있었습니다. 가수원이 있었는데 가수가 한 10그루 이상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여름 가을 되면 이제 그 사과가 나거든요. 우리 형이 막 자는데 막 깨워서 막 사과를 따오라는 거예요. 밤 막 11시도 12시도 따오라는 거예요. 막 따서 갖다 주고 했죠. 자기가 따면 될 텐데 나보고 꼭 시키는 거예요. 밤에 무서운데 그 사과밭 가려고 그러면 한 200m 가야 되거든요. 밤에 깜깜한데 거기를 갖다 따오라는 거예요. 막 열받아갖고 막 어느 날 막 자고 있는데 사과 따오라 그래서 보자기 같은 거 하고 들고 가다가 보니까 썩은 호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호박을 보면서 열받아갖고 에이씨 욕을 하면서 빵 차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게 썩은 호박이 아니고
돌덩어리 돌덩어리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돌덩어리가 열받은데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썩은 호박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골 가면 썩은 호박들이 있거든요. 호박들이 이게 썩어가 마르면요 속에는 텅 비어요. 그렇죠? 그리고 빵 차면 이게 완전히 쪽박이 깨지듯이 그 기분이 좋거든요. 빡 소리 나면서 기분 좋거든요. 그걸 찾는데 아유 그게 돌덩어리들이라고요. 돌덩어리 얼마나 아픈지 그 발 잡고 엄청 막 잡고 한 5분 동안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그 둘째 형을 시킨 거예요. 그 사과를 따오라고. 그래서 둘째 이제 밤늦게 그 사과를 따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거 30분이 지나도 안 와. 보통 30분 지나면 갔다가 따서 올 수 있는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긴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이제 묻는 거예요. 야, 둘째 형 어디 갔나? 사과 따러 왔는데 아직 안 왔어? 안 왔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가봤죠. 막 소리 지르고 아무래도 이게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시골에 그 옛날에 뭐 그 우리는 그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우리 동네는 뭐 개굴라진가 그런 동물이 있어요. 그럼 이상한 소리 막 냅니다 밤에. 뭐 그게 그 가수원에 있다가 우리가 가면 하니까 200m 옆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가면 또 그게 300m 도망가고 그게 이제 사람을 홀려서 죽인다는 그 동물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홀려서 우리 형을 데리고 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횃불 있잖아요. 속가지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거기다가 막 나무 그 뿔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 붙이면 오래 가거든요. 그거 다 모아다가 그다가 기름 붓고 그다 불을 탁 밝혀갖고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찾을 거 있습니까? 없죠. 막 1km, 2km 찾아도 없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들 다 깨워갖고 한 20명 정도가 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 막 찾으러 가는데 새벽 3시까지 찾았어요. 3시, 4시까지 찾았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그럴 경우는 죽거든요. 보통 낭떠러지 떨어져 죽든지 뭐 죽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죽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불빛 막 해서 막 20명이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밝아요. 그죠? 진짜 그 옆에 대낮 끝에요. 아무 찾아도 없어. 다른 사람도 다 포기하고 뭐 자기 아들도 안 되니까 이 정도 찾았어서 못 찾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우리 집 뒤에 그게 호수 조그만 게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 형이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동물이 자기를 막 끌고 가는데 막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도망을 온 거예요. 그 도망을 오는데 우리 집을 가는 길이 있는데 글로 와야 되는데 그 길로 못 오고 옆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울고 있더라니까. 그러고 우리가 이제 찾아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와 이게 진짜 이 불이 별거 아니지만 수문을 모아서 딱 드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불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얘기하겠지만 그게 촛불 같은 것이 뭐가 돼요? 완전 횃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등불도 그죠?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바로 등불입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등불을 어디다 밝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밝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틀린 생각, 삐뚤어진 생각, 상처받은 마음, 그죠? 회복이 안 돼요.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엄청 어두웠거든요. 다른 사람 만나면 엄청 막 즐거운 것처럼 막 재미난 이야기 학교 다닐 때도 한 10개 준비해서 그거 갖고 와서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랬다니까요. 행복이 없으니까. 그 마지막에는 막 자살해야 되겠다. 항상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맞나 이런 생각 가운데. 그죠? 왜요? 누가 주인 되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옛날에는요, 막 우울증, 약간 조울증, 대인기피증, 그죠? 강박증 많았거든요. 크게 많은 게 아니라 조금 다 있었습니다. 조금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 이해가 됩니다. 나도 그랬었는데. 저 실어증까지 걸려갖고 3년 동안 사람들 얘기를 안 했더니 말을 더듬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말을 잘 안 듣는데 옛날 말을 상당히 많이 더듬었거든요. 더듬어서 말이 안 돼요. 우리 그 문법에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해야 될 만큼 얘기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글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실효증이 온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할 말도 없고 해줄 말도 없고 그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더니 지금 사실 할 말도 많고 진짜 뭐 웃을 일도 많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옛날에 웃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 그진 안 웃었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아무리 재미난 거 봐도 웃음이 안 나는 거예요. 코미디 딱 보면 개그맨 나와서 웃기잖아요. 그게 안 웃기는 거예요. 심영래 씨가 와서 막 웃기는데 다른 사람들 깔깔 웃는데 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웃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딱 만나니까 완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3년 동안 진짜 실어증 오고 우울증 정도 와서 진짜 기쁨도 행복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누가 와서 뭐 재미난 얘기를 해도 웃음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 아는 우리 스승님의 스승인데 은사님의 스승님인데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탁 말씀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진 거예요. 3년 동안 웃지 않다가 웃음이 터지니까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억이 나죠. 별거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마음속에 막 기쁨과 감사 이런 게 막 넘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데 그 예화 들었는데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왜 혼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 어려울 때 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삶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닷가로 다 걸어가면서 바닷가 가면 발자국이 남잖아요. 다 걸어가다가 뒤 탁 돌아보니까 자기 발자국만 탁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원망한 거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나 혼자 걸어가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모르는데 저기를 왜 내 혼자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막 따진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줬다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다고요? 저게 네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 발자국이라고요? 내 발자국이야. 별거 아니잖아요. 네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걸었다고요? 하나님 걸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업고 갔다는 거죠. 그죠? 고집사님 옛날에 하연이만 업고 다니시는데 업고 다녀 업고 네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 발자국이에요? 내 발자국이야. 그 저가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 내 인생 힘들게 이제까지 왔는데 하나님 뭐 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앞으로 이 헤쳐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게 네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이야 별거 아닌데 와 가슴에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어떤 선교사가 해외 갔다가 뭐 부인 죽고 애들 다 죽고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자기는 진짜 흐름한 진짜 비행기. 근데 옆에 보니까 대통령이 같이 그 외국에 왔다가 가는 비행기인데 거기 보니까 뭐 진짜 희양찬란한 비행기 타고 도착을 했더니 자기는 반겨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양탄자가 대통령 앞에는 깔리고 막 군악대가 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꽃다발 갖다 주고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 난 몇십 년 동안 선교하다가 부인 죽고 애들 죽고 다 망했는데 반겨줄 사람도 없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따졌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 게 그리 부러우냐? 천국 가면 저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반기로 나갈 거야. 천사들이 너를 위하여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나팔을 울릴 거야. 양탄자가 아니라 금탄자로 깔아줄 거야. 거기는 집에 돌아가면 집 하나도 없는데 천국에 가면 너를 위해서 진짜 준비한 금집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감동이 탁 되는 거 있죠. 별로 감동 안 되시죠? 그죠? 저는 초신자 때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눈물, 콧물, 웃음 다 터졌어요. 진짜 치유됐습니다. 3년 만에.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마음이 여유도 없었거든요.
여유도 없고 항상 조급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등불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아, 이게 내 부모구나, 이게 내 집이구나, 내가 이거 평생 가야 될 길이구나, 이게 딱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디 멀리 갔다가 당진 딱 오시면, 또 우리 서산 계신 분 서산 딱 오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멀리 갔다 우리 집에 딱 오면 편안하잖아요. 그 집이 좋든 안 좋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저는 어디 딴 데 갔다가 이 당진 IC 탁 도우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아, 이거 우리 고향인, 우리 이제 내가 사는 곳인데, 그죠? 우리 집에 딱 도우면 편안하죠. 여러분이 영적 불이 밝혀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우리가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죠? 그리스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창세기 6장 14절 구원의 방주 선포해야 진짜 참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죠? 주의 3장 18절도 옳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축복 누릴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뭔가 참된 안식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죠?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앞으로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자살 시대, 이거 막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만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1위잖아요. 우울증 1위입니다. 앞으로 지금 막 이혼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죠? 저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 그러면 저도 그래 될 줄 몰라요.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현장에. 그죠? 어떤 빛요? 재창조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죠? 재창조의 빛.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기도의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살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등불입니다. 교회는 등경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죠?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를 잘 도와줘야 돼요. 왜 도와줘야 되냐?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육신에 필요한 건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 어려움 당하면요, 육신적인 건요, 교회에서 잘 못 도와줄 수 있어요. 좀 가족이 가장 잘 도와줄 수 있죠. 근데 그 가족이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영적인 걸 못 도와줍니다. 제가 진짜 영적 어려움 당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방해를 하지 저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 형제들이 저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형제들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걸 이혼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육신적 형제도 중요하지만 영적 형제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로 한 몸이 돼야 되냐? 교회에서는 예배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든지 원네스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혼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가 존재한 이유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면 영적으로 소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딴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될 수 있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특별히 주일날은 말씀으로. 딴 시간에 만날 수 있으면 딴 얘기도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 몇 시간 같이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으로 소통.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 불신앙, 이걸로 소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앙 하는 거하고 문제를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나 지금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불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막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망할 거야 아마. 이게 불신앙이죠. 그죠? 영적인 소통.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걸 이제 포럼을 할 때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 분위기. 어떤 곳이라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영적 분위기. 여러분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자꾸 바뀌면요. 어떤 체질이 되냐면 복음 체질이 됩니다. 그죠? 복음 체질이 되면 아무것도 안 걸려요. 그 여러분이 복음 체질 아니면 어느 한 곳에 걸린 겁니다. 그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걸린 거예요. 그거 갱신해야 됩니다. 그거 바꿔야 돼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걸립니다. 그다음 사단이 계속 역사할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걸 바꾸려면 계속 뭘 들어야 되냐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떤 체질이 되냐면 복음 체질이 됩니다. 그럼 사람에게 걸리지 않고 문제에 걸리지 않아요. 내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복음 체질 됐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복음 체질 되길 바랍니다. 그죠?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복음 체질된 사람의 응답이 뭐냐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복음 체질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율법주의 빠진 겁니다. 그죠? 교회만 사랑이 부족하지. 그죠? 물론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아가페 사랑 아니 육신적인 사랑은 박애주의입니다. 그죠? 인본주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수용케 되고 모든 것을 나중에는 초월하게 되죠. 그죠? 100% 초월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문제 사건 속에 초월되는 응답들을 막 체험하게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아닌 이상 100% 초월할 수는 없죠. 그런데 초월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과 저는 지역의 등불을 밝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빛은 그죠? 빛이 비치면 뭐가 무너져요? 어두움이 무너집니다. 그죠? 빛은 어둠은 춥지만은 빛은 따뜻하죠. 그죠? 그리고 빛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햇빛은 비타민 D가 많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그죠?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또 만성 염증을 없애고, 이게 이제 빛입니다. 그리고 인지나 치매 이런 것도 해방하는 치유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죠? 소금은 중요하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췌장암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균형을 이루는 수분을 균형을 이루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탈수를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소금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이죠. 그리고 소금이 들어간 곳에 뭐가 있습니까? 맛이 있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물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적당히 드시면 이제 혈압도 안정이 되고 탈수도 방지되고 또 수분, 근육 이런 것들을 균형을 이룹니다. 아까 좀 잘 말씀드렸는데 이 빛은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빛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울증 이런 것도 이제 빛이 임했을 때 그런 것들이 치유가 잘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그죠? 등대는 배가 나갔다가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등대는 안식을 주는 곳이 바로 등대죠. 평안이죠. 평안, 안식. 등대는 사고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등대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등대죠.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역의 등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이 등불이 합해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횃불이 됩니다. 그죠? 횃불은 전쟁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횃불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등경이라 생각하시고 등불을 밝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란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끝까지 쓰임 받기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등경 같던 우리에게 등불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에 진짜 참된 평안을 주시고 또 교회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영적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